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신실한 성도로 인정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늘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이었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사는 분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요. 이 말에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열심보다 삶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외형적 종교 행위만으로는 참된 경건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 겸손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진실함과 겸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율법 준수보다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삶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참된 경건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은 내면의 변화와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가 참된 믿음의 증거임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도 외적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요 논쟁 중 하나는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가 아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17절을 근거 구절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며 심지어 어떤 이는 할례까지 행하며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는 유대교 전통을 따르며 스스로를 유대교에 속한 것으로 여긴 이방인들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자부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빛과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맹인, 어둠 속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우월주의와 선민의식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신학적 기둥은 성전과 율법, 그리고 정결 개념과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타적 태도로 이어져 유대인과 그 외 모든 사람을 구분하며 특권적 신앙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유대교에 속한 이들도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이방인과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울은 이같이 반복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사적인 장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유대인들이 범한 죄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변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해 유대인을 비판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이방을 가리키지만 바울은 이를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여 스스로 율법을 경홀히 여김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스데반의 설교와도 유사합니다. 과거 스데반을 돌로 친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이 있었지만 이제 바울 자신이 구약을 인용해 유대인을 비판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또 다른 경계 지표인 할례를 거론합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민족을 낮추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언약의 특권만 주장하는 유대인의 위선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으나 불순종한 첫째 아들,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결국 순종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논리도 이와 유사합니다. 먼저 택함받은 자라 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언약의 증표가 없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방인이 오히려 참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와 유대인에 관한 결론으로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를 구분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참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의 열정과 갈망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가 언약의 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라는 의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진 변화가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종교적 특권과 외적 신앙 행위에 대해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남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신앙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예로 들어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 2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은 마음에 새겨진 순종과 변화만을 보십니다. 외형적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내면을 원하십니다. 교회 출석, 직분, 헌금, 봉사 모두 중요하지만 성령의 감동과 순종 없이 행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다음 세대는 말보다 삶, 형식보다 진정성, 외면보다 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하고 정직을 가르치기 전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과 행실과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